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무엘상 25장과 26장 그리고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25장은 소위 나발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무엘의 죽음과 나발이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왕정의 산파 역할을 한 사무엘이 죽자 백성들이 모여 애도하고 그를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장사한 사실과 사무엘 사후 다윗이 바란 광야로 이동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나발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나발은 갈렙 족속으로서 마온에 살고 있던 부자였으며 그에게는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으나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습니다. 4절에서 8절은 다윗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식량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은 가을철 수확처럼 1년 중 매우 큰 행사였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나발의 목자들 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발의 양떼를 주변의 약탈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었기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양식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나발은 다윗을 멸시하며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대하여 보고받은 다윗은 분개하여 칼을 차고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받고 이런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의 목자와 가축들을 보호해준 은혜를 망각한 실로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습니다. 만일 나발이 은혜를 아는 자였다면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다윗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다윗을 향하여 주인에게 반역하는 못된 종이라고 모욕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몰락은 이러한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서는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발이 다윗에게 행한 어리석은 처사에 대하여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보고합니다. 그 보고는 다윗이 우리를 선대하여 다치지 않게 하였고 우리의 양들을 지켜주었는데 주인인 나발이 그러한 다윗을 모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나발을 해하기로 결정하고 오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런 하인의 보고를 받은 아비가일은 급히 각종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만나기 위하여 지름길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 남부 사해 유역의 험준한 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이용한 것입니다. 23절에서 31절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 지혜로운 말로 나발에 대한 다윗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나발에 대한 복수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은 다윗이 그 요청을 수락하고 나발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을 처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으로 다윗을 자기 주인인 사울을 배반한 자로 멸시하였던 나발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면모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녀가 예리한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암울한 영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찰력으로 그녀는 다윗과 나발을 중재함으로써 멸문지하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물론 다윗으로는 일시의 혈기에 따라 복수를 단행함으로써 장차 신정왕국의 왕이 될 자로서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뻔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36절에서 38절은
아비가일로부터 다윗의 보복 의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들은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42절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이 당한 수치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아비가일을 데려와 자기의 아내로 삼았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6장은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으로 불리는 하길라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울의 다윗 추격 재개와 다윗의 사울 진영 잠입 및 사울의 생명 보존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사울이 10사람들로부터 다윗이 하길라 산에 있다는 밀고를 받고 3천의 무리를 이끌고 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 사실을 알고 사울의 진영을 정탐하기 위하여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합니다. 8절에서 12절에서는 사울의 진영에 잠입한 다윗과 아비새는 진영 가운데 누워있는 사울 앞까지 다가갑니다. 이때 사울을 죽이자는 아비새를 다윗이 만류하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을 빠져나옴으로써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사람들의 밀고에 의해 사울의 추격을 받게 된 상황이나 그러한 상황이 역전되어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사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실 등은 24장의 엔게디 동굴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윗이 또다시 악을 선으로 갚은 사실은 선을 악으로 갚으려 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 적합한 인물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다윗은 당장의 자신의 안전이나 입지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중요시함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아브넬을 향한 책망과 사울 왕에 대한 공고 및 사울의 답변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0절은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하여는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책망하고 사울을 향하여는 자신에 대한 핍박이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은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윗이 큰 일을 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크게 깨달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즉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므로 아무도 바꿀 수가 없음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다윗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다윗을 축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아무도 바꾸지 못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지연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별하여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만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그리고 삶으로 옮길 때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도록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헤아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분명히 믿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창현재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필요한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 이 어두운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백성 또한 아버지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던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